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많이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 주심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오로지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이 온전히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저희들 삶 속에 이 세상이 때가 모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제해 주시고 가려 주시며 오직 주님의 뜻만 더 깊이 새겨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맡겨주신 일들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힘과 용기도 주시며 충성된 마음 허락하셔서 그 일에 충성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끝까지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내외 여러 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 영혼들 끝까지 말씀 듣고 꼭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들의 입술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시며 함께하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14절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즈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건너뛰어서 14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의 그 소개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그 문둥병 고침받은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본문은 많은 설교를 들으셔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교훈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이 문둥병을 가진 나아만 장군처럼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문둥병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 이상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를 나아만 장군에게 소개해 준 이 계집종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이 계집종은 이제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계집종에게는 원수나 다름없는데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있고 굉장히 힘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떠나서 주인인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진 것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어서 그들의 죄병인 그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 갈 소망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우리 특별한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저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는 죄와 죽음과 죽음 너머의 심판과 그에 따른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안심하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계집종의 불행이 나아만 장군의 행복이 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불행이 남의 행복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와 연결이 되어서 나도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우선 나아만 장군과 계집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란 이름의 뜻은 우가릿어로 공평한 은혜로운이라는 뜻이랍니다.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아람, 즉 시리아의 군대 총지휘권을 가진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 아람 왕은 열왕기하 6장 24절이나 8장 7절을 통해 보면 베나닷 1세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마 요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특별히 왕의 총애를 받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왕이 의지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내 손에 의지하심에를 내 부축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 사람을 의지해서 같이 림몬의 땅에 들어가서 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림몬 신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아람의 주신이고 아람의 바알 신입니다. 폭풍과 비,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와 동일한 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모습으로는 한 손에 이렇게 번개를 쥐고 소 등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좀 표현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구원자였습니다. 아람의 구원자. 이제 아람을 구원했다. 아마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으로부터 구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다. 아마 이 당시에 장군이 되려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용감하고 아마 싸움도 잘했을 것 같습니다. 저와는 완전 다른 이렇게 피지컬,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람의 2인자였고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이 그 집에서 종살이 하는 걸 봐서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고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을 종합해 볼 때 큰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니까 행복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췄잖아요. 남자로 태어나서 이 정도의 삶을 살면 정말 멋진 삶 같아요. 부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없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저는 큰 용사나 그러나 문둥병자러라 그랬습니다. 5장 1절에 나아만 장군을 소개할 때 끝에 문둥병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그 행복의 조건들이 그 문둥병 하나 때문에 다 무효화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둥병이 낫기 전까지는 좀처럼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뭘 가지고 누리고 꾸며봐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겠죠.
자, 이제 계집종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이 계집아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로잡힌 포로였습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뜻으로 아람에 큰 뜻을 품고 뭔가 내가 한번 야망을 이뤄봐야지 하고 타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한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와서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강제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에는 부모 형제가 있을 거고 혹시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이 상황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이 계집종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루하루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원망과 복수심으로 하루하루를 낭비한 게 아니고 정말 자신의 삶에 충실했고 자신의 베풀 수 있는 친절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원수의 두 번째 원수는 될 거잖아요. 아마 저 같은 밴댕이 소갈마리는 소심한 복수를 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이제 이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다. 오, 쌤통이야. 잘 됐어. 나와 내 민족을 괴롭히더니 잘 됐어. 그래. 그렇게 생을 마감해라 하고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고 통쾌하게 여기고 비참하게 죽기를 바랄 수도 있었는데 이 계집종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계집종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문둥병자 나아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누군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우리 운명을 바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팔자를 고쳤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우리는 바꾸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집종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었습니다. 고국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둥병 같은 거는 금방 낫게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계집종의 소개로 이 문둥병자인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 이것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있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인간은 원하든
최악의 공경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 같은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러워하는 모든 걸 가졌다고 했잖아요. 뭐 권세, 부귀, 영광, 그 다음에 명예, 용맹 등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거의 이제 몰아서 가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조건들이 딱 한 가지 때문에 무효화됩니다.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 자, 이 문둥병은 나만 장군에게 아마 인생 최악의 공경이고 인생 최대의 문제였을 겁니다. 아마 권세와 부귀가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의사, 좋은 약, 그 다음에 많은 이방신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어떤 그 이방신의 선지자들, 무당들 다 불러서 아마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문둥병의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나만 장군이 가진 문둥병처럼 뭔가 인생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가 힘들 거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사고나 불행을 당해서,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죽음에 대한 공포, 뭐 미래나 노후에 대한 걱정과 염려, 뭐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펴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굽게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사람은 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타고났든지 아니면 후천적이든지 뭔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이제 죄의 모형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문둥병이 피부 이렇게 한 구석부터 시작되듯이 죄는 언제나 이렇게 작은 곳으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죄도 점점 커지고 범위도 넓어집니다. 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영적인 일들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또 문둥병이 사람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있다나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인간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이 죄와 죽음과 심판과 형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인간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운명의 끝에는 영원한 지옥이 도사리고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최악의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 일깨울 사명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 12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평강이 없는 인생,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있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만 그것이 자신의 영혼의 만족과 행복과 평안과 안전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 자더라.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자, 이제 나만 장군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튼 수많은 노력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실패했습니다. 즉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계집종이 제안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이 문둥병 같은 것은 뭐 금방 고칠 텐데라고 이렇게 여주인을 통해서 말을 건넸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이 계집종의 이 한마디가 이제 국가를 움직입니다. 아마 이 계집종이 그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이렇게 이 계집종의 말을 잘 듣고 주인에게 고하고 또 주인이 자신의 왕에게 찾아가서 계집종 말이 이었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뭔가 좀 잘 안 맞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왕들이라면 그렇지, 당신 집에 있는 종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을 거야, 그 말대로 해, 이게 아닐 텐데 여기 요종이 말을 하니까 바로 찾아가서 왕에게 얘기하고, 왕이 이제 그 국가 원수가 상대방 국가 원수에게 편지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친서를 써가지고 이 장군이 가면은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물론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늘 이제 싸워오던,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군대 장관 때문에 이제 그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람의 2인자고 이 왕의 손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제 주고, 이제 진짜로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이제 10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안 궁금하시죠? 저는 궁금한데. 한 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되니까 약 342kg 되고요. 이제 어제 시세로 보면 약 3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금 6천 개인데 이게 2달란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68.4kg 정도 되는데, 이제 금 시세가 좀 비싸서요. 한 52억 원 정도 된답니다. 드디어 반응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의복 10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매우 높은 가격의 선물로서 상대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왕은 너무너무 당황하죠. 아니 적국에 항상 사이가 안 좋던 왕이 갑자기 다짜고짜 편지 한 장 이렇게 써주면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제 그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을 불러서 이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내죠. 아니 우리 시리아에도 좋은 강들 많은데 요단강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가서 씻으라고 하냐.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종들이 권면을 하잖아요. 더 큰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해야 될 판에 7번 씻으라고 하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합시다 해가지고 진짜 씻으니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자, 우리는 충성된 공고의 중요성을 또 여기서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계집종이 자신의 어떤 상황을 떠나서 문둥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겨서 그 문둥병을 낫게 해주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미운 사람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얄미운 사람도 많고, 그리고 복음 안 전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영혼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요. 계집종은 포로로 잡혀온 적국의 장군을 불쌍히 여겨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켜 줬는데, 우리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 계집종과 문둥병자 나아만을 통해서 그걸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문둥병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둥병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신을 찾게 되는 거죠. 신을 찾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더 발전하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욕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소리 없는 비명, 영혼의 절규라는 것 들어보셨죠? 특별히 인생의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자,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을 보고 내면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린 것, 꾸민 것으로만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한데 그 영혼은 굉장히 이렇게 내면은 아주 자그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데 영혼이 굉장히 강하고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성장하고 커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자기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 수많은 것을 쌓아본들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좀 더 다른 비유를 해보면 이제 머릿속으로 아주 대저택을 한번 좀 상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저택을 상상해 보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구들을 다 배치해 보세요. 그리고 원하는 보석 있잖아요. 다 거기다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꽃 좋아하시잖아요. 거기다 이제 꽃도 심고 정원도 가꾸고 다 하세요. 그런데 그 집에 딱 혼자 살아요. 그리고 그 집에는 아무도 없고 불 꺼진 방 안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친히 문을 두드리시고 열어서 빛을 비추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자신의 사랑의 품으로 안고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자, 나아만 장군의 영혼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자, 우리 영혼의 상태는 화려한 겉모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외부로 비춰진 화려함이나 명성,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나 칭찬, 그런 것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둥병으로 인한 고통, 문둥병자라는 멸시,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절망,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낙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혼의 갈등이나 어떤 영적인 갈증으로 자신의 영혼의 공허함이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자, 나아만 장군의 영혼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정말 부유하고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똑똑하고 강하고 정말 멋진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 나아만 장군처럼 그 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의는 죄를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로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자, 보수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족할 때에,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에 영원한 형벌로 갚으리로다. 하나님도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을 봐야 되고 그 영혼의 절규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 위에 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찾아가서 말씀 듣자고 할 때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정말 내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안에 마귀가 있고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드리워진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지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 때에 문둥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마 자신의 문둥병 때문에 영혼 깊숙이 해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나아만 장군의 그 영혼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 계집종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통로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고도 양심을 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도 그 이성이라는 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가장 이렇게 좋은 방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전도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문둥병에 있을 때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절실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옮겨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제 문둥병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뭔가 어려움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사람은 죄로 굳게 서지 못하니까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길 원하십니다. 아마 그 영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그들이 냉정하게 거절하는 만큼 그 영혼 깊숙이에서는 살려달라는 외침을 하나님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죽음과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에게 참된 소망과 평안과 행복을 주세요라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좀 듣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자의 눈과 학자의 손과 발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학자의 열을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셨대요. 그래서 곰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는데 도와주기 전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학자같이 알아듣는다. 이제 여기 그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눈, 학자의 눈이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손꼽알이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거 다 아시는데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학자라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연구할 필요 없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그냥 정해봤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연구하시는 학문은 인간 구원학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본인의 형상을 따라 만들게 했는데 타락한 이후로 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럭비공도 이런 럭비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면 각 시대마다 그리고 어떤 민족이나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마다 뭔가 달리 도와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자신의 보기에 합당한 전도자들을 보내서 인간을 계속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부르짐을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연의 소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돌들의 소리도 있고, 양심의 소리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복음의 소리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순교하는 영혼들의 핏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의 발자국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불쌍한 영혼들의 이 소리 없는 부르짖음입니다. 영혼의 절규고, 그리고 지옥에서부터 들려오는 처절한 고통의 소리예요.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학자의 귀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혀가, 그 손과 발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손과 발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좀 구원 이제 전도하는데 좀 두렵잖아요. 어떤 자매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몇 남매 중에 자기가 막내인데 자기가 제일 못 산대요. 그런데 구원을 제일 일찍 받았대요. 그래서 다른 이제 오빠나 아니면은 그 언니들을 전도하러 가면 니나 잘 살아라 이런대요. 그럼 이제 갔다가 그냥 오고 갔다가 그냥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는 나만 장군의 겉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 장군은 크고 존귀하고 아람의 이인자고 용사고 부자고 아무튼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은 너무 화려하고 대단합니다. 감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영혼은 문둥병에 걸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문둥병이 죄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중심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이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아주 사생결단을 낼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그 청년하는 날을 상담을 했는데, 이제 형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제 동생이 이제 형이 이렇게 생일이 돌아왔어요. 생일 선물로 동생이 뭐 해줄까, 둘이 사이는 좋습니다. 하니까 저랑 가서 2시간 상담하는 게 생일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니 뭐 이런 형이 있냐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 온 게 너무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잘 왔다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형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면 말리지 않겠냐? 당연히 말리죠.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알고 있고, 당신의 영원한 어떤 운명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전하지 않겠냐? 아마 형이 전도를 그만두는 순간은 당신이 죽든지 형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 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뭐 수긍은 안 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 돌아가긴 했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납니다. 상대방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5장 다시 돌아가서 잠깐 계집종에서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람 사람들의 약탈로 아람에 잡혀와서 나만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은 이 계집종에게는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나만 장군을 고쳐주기 위한 이제 섭리였고, 나만 장군 입장에서 보면 문둥병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어떤 행운이자 필연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혜와 사랑으로 돌보고 이끄시고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자, 이 계집종이 왜 이렇게 불행을 겪어야 됐을까? 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아니, 왜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아람 사람들이 때로 와서 자기를 잡아다가 남의 집에 팔아가지고 종살이 시키는지 본인은 다 몰랐을 거잖아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집에 왔을 때 다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자신의 어떤 그 불행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내가 현재 어떤 불행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또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나의 삶을 어떻게 조정 통제하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왜 이런 불행을 겪어야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보면 왜 그랬는지 알려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기쁘고 즐거운 삶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연단으로 고난과 시련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틀림없이 있어요.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다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형편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견디고 이겨나가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나의 불행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면 나쁜 놈이죠.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이것도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너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이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어떤 이제 자매님이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는데 옆에 있는 환자 전도해 가고 구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자매님이 암에 걸려서 절망하고 있는데 그 강팍한 남편의 마음이 낮아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 다니는데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있어서 직장 동료를 전도하고서 구원하는 일도 있잖아요. 또 수능을 망쳐가지고 이제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계집종은 이 나만 장군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종은 자기의 원수 같은 그 나하만 장군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교훈을 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영혼의 크기가 도대체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영혼이 큰 사람이 영혼이 작은 사람을 이렇게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를 돌보듯이 영혼이 큰 사람들이 영혼이 작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들이 올바로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돌봐줘야 되잖아요. 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하만 장군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계집종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둥병은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절대 해결을 못해요. 딱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인데 그거는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계집종이 알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나아만 장군이 훨씬 커 보여요. 아마 이제 이렇게 키로 얘기하면 계집종이 한 1m라면 나아만 장군은 한 100m 정도 된다고 할까 이렇게 커요. 그런데 이제 적용을 해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자, 문둥병을 고치는 방법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훨씬 키가 커요. 왜?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아시죠? 여러 가지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0가지 잘하는 것보다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아만 장군에게는 자신의 문둥병을 낫게 해줄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걸 다시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떠세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부, 지식, 명예 이런 거 많이 없어요. 물론 가지신 분들 있겠지만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혼으로 가는 방법, 영생으로 가는 방법 알잖아요. 예수님 소개해주고 전도집회 듣게 해서 복음을 깨달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 간단한 것을 깨달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 보면 누가 커요? 그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탄생한 순간부터 자라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학자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영혼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학자의 길을 이게 놓치면 그 사람이 정말 영혼 깊숙이 해서 부르짖고 있는 부름을 못 읽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소리 없는 비명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100년짜리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죽어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수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전쟁터에 있었어요. 이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장에서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한 번의 실수라도 하면 인간의 구원은 끝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어졌다 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순간, 모든 사람, 모든 장소가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전장에 서 있지 않으면 후방으로 마음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딴짓해요.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영적인 전장에 서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장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세상으로 눈이 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뒤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죽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뒤에 담으셨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영역에서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엄중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온 천하를 주고도 한 영혼을 못 바꾸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고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지혜를 다하고 그리고 마귀는 정말 부지런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영혼, 그게 제일 귀한 거니까 그거라는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방해해요. 자, 우리는 이제 열왕기하 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3절. 그 중후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이 계집종 이름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름도 없고 뭐 성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다, 고향도 적혀 있지 않는 이 무명의 이름 없는 이 계집종이 아람의 군대 장관을 불쌍히 여겨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켜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문둥병을 낫게 해줬어요. 자,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정말 무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죄송해요. 유명하신 분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한테 명함 주시면 제가 기억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문제에 허덕이다가 누군가의 전도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내 인생이 막 확 폈냐?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평범하게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인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예를 들면 이 나아만 장군처럼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관계일 수도 있지만 불쌍히 여겼습니다. 길을 알려줬어요. 우리는 최소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중에 좀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귀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아닌데 마귀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좀 내면을 보시고 그 영혼의 그 부르짖음을 좀 듣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예 수양회에 차곡차곡 차근차근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 찾고 있는 영혼들, 이번에 정말 많이 나와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원래 시작할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은 미국 서부 학예 수양에 가셨고요. 오늘 출국하셨습니다. 신혁철 목사님은 구로 직장인 집회, 최영원 목사님은 소집회, 김호식 목사님은 의왕교구 집회, 김광성 전도사님은 축정교구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저희들의 삶을 성실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삶에 맡겨주신 많은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끝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집종이 문둥병자 나아만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저희들도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또 그들을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혼들과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말씀 듣고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양회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또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배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남은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